적진에 몰래 침투한 기드온과 부하부라는 적의 초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한 장막을 덮쳤고 그 장막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던 그 옆에 병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 패배한다. 결국 꿈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진에서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 마음속에 승리의 확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에게 외치는데 15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렸던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적들의 말을 듣고 승리의 확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외치는 말은, 이제 일어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분명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점진적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확 생기는 사람들은 성령이 확 어느 순간 바꿔주니까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점진적인 것, 점점 신앙의 그 깊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는 적병의 입을 통해 미디안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상황에 맞는 믿음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또 동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또 나의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같지 않다고 너무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믿음이 더 낫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기드온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희 자식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승리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 말 그렇게 못 믿어? 너 기드온 이 자식, 너 도대체 믿음이 그따구로 없어가지고 되겠어? 엎드려 뻗쳐 임마. 꾸짖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작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문제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고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고 마침내는 믿음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가자! 일어나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그냥 막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같이 뭐 늙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노래도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를 때만 그냥 신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 신앙 안에서 내 나이가 뭐 까짓건 뭐 올해 96이면 어떻고 97이면 어떻고. 우리 박보기 권사님 제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흰머리 여기 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진짜 짱이요. 여러분 올해 96이요 7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짱짱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밖에서는 그냥 황소같이 막 일하고 막 그러면 어머 죽겠네, 어머 죽겠네,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네. 그러다 진짜 죽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공부하신 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기드온이 드디어 믿음이 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이제 일어나자.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믿음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300명의 군사들을 3개의 부대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큰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쳐라.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자정초에 적진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보초병이 교대를 끝내고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병사들이 전쟁을 알리는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3개의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 한밤중에 갑자기 막 도깨비불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팔 소리 300명이 막 불어대니 잠자고 있던 적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300용사가 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항아리를 깨고 감추어져 있는 횃불이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치고받고 산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혼비백산이 돼서 이건 뭐 전쟁 해보기도 전에 다 적군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적이 도망간 곳과 인접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망하는 미디안의 병사들을 치라고 전가를 보내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그 끝자락 아주 물줄기가 걸어서도 지나갈 수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막 오니까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두목 오렙과 스웹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미디안과의 실질적인 전쟁하는 과정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가 세 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300명의 용사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쟁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게 전쟁 무기예요? 보통 일반적인 병사라 하면 방패, 칼이나 창, 이게 무기 아니에요? 적을 물리쳐야 내가 살고 적을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적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칼이나 창이나 방패, 나를 보호하는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용사에게 들려주신 무기는 살상용 무기나 자기 보호용 무기가 아니라 무기도 될 수 없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 놈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숫자도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밀리면 무기라도 좋던지.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는 참으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무기도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300명의 용사에게 살상용 무기가 아닌 이상한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쳐야 한다면 좋은 무기를 들려줬겠죠. 적을 죽이는 무기를 줬겠죠. 그런데 이걸로는 적을 죽이지를 못해요. 결국 이상한 무기를 그들의 손에 살상용이 아닌 그런 무기를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나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쳤을 때 22절에 하나님께서 적진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칼부림이 나서 싸우게 해버려요. 정신이 헷가닥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좋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계산이 많아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벌써 계산기부터 두들겨.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은 어떻고 자꾸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의 그 수많은 숫자를 보지 말고 적의 좋은 무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적진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전쟁에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미디안과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믿고 따를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하게 해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그렇게 속박하고 고생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 지파의 참전입니다. 적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살아남은 병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도망을 본국으로 가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막 아무데나 건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밑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물길이 얕은 그 끝자락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려고 막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이 그 요단강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막 나루터게 막 가니까 너희들이 그곳을 지켜서 적을 다 물리쳐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해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미디안 연합군이 건너가는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적의 두목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목을 쳐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고 그 대장들의 목을 기드온에게 갖다 줍니다.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드온이 참전을 요청했을 때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전쟁에 좋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참여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싸웠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도 나중에라도 함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참석했던 처음부터 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은 처음 한 사람대로,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참여한 사람대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해 나가야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했던, 나중에 늦게 했던 서로 협력을 해야 돼. 내가 먼저 임원이 됐던, 나중에 임원이 됐던 서로 협력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앙을 시작을 했던, 아니면 후에 신앙을 시작을 했던 서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보통 교회들은요, 세력들이 있어요. 참 못된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다른 데는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거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죠. 배척을 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비록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기드온의 말을 듣고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들을 처리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고 협력을 했고, 그래서 적의 두목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그들의 목을 기드온에게 갖다 바치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보겠지만 에브라임에도 심각한 문제는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나중에 뛰어들어서 협력하고 도와서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보초병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자꾸 내 경험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 지식을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이게 신앙의 큰 적입니다. 내 생각.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선지자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종 보내가지고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내 생각으로 다 걸르고 엊그저께 강원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인 중에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머지는 다 안 들어요. 그러더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나머지는 다 안 듣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걸 다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되면은 왜 안 됐느냐, 목사님이 기도 안 한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핑계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자꾸 떠넘기고 내가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책임 전가는 지도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따르라고 할 때는 따르지도 않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들은 이야기는 그걸 믿고 하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무당 한마디 말에 넘어가는 것만도 못하네. 점쟁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절대 편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없지만 교회는 분파가 생기면 안 돼요. 물론 사람 사이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편을 나누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분파주의,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서 막 갈라선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하고 재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매일같이 싸우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절대 편을 나누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나중에 참여했지만 처음에는 뛰어들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 나중에라도 참여해서 서로 합력해서 승리라고 하는 선을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편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신앙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이해하고 격려해서 서로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